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9일자 본문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나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이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옷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이 요압에게 어제 묵상한 대로 죽임을 당하자 이 소식이 이제 이스보셋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보셋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이런 표현이죠. 이거는 매우 낙담했다, 놀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바하나 그리고 레갑 이 두 사람이 지휘관이었는데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간 거예요. 마하나임에 있는 왕궁으로 가서 침상에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죽이고 목을 잘라서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다윗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의 신상을 보장받고 아내를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뭘 언급하냐면 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군을 비열한 방법으로 배신한 자를 처형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지휘관 바하나 그리고 레갑 두 사람을 또 역시 처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완전히 자기들 생각과는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바하나와 레갑 이 두 사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사람을 의지할 때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그를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어요. 얼마만큼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왕이었는지,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또 사람들이 아브넬 장군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이런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는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찍하고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넬이 없는 경우 자신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고 해도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사울의 딸 미갈, 자기 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복 누이겠지만 다윗이 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넬의 압력에 의해서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딴 남자한테 줘버렸거든요. 그 빼앗아다가 줄 만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 구조였어요. 그는 왕으로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스보셋 주변에 그를 위하는 자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권력 공백을 틈타서 암살하려는 자들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 얘기를 해요. 4절에 보세요, 여러분. 4절은 좀 맥락상 뜬금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이거 쭉 이스보셋 얘기 나가다가 암살 얘기 나다가 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얘기를 하죠? 이거 중간에 푹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4절은 뜬금없이 보여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비보셋 얘기가 누구냐면은 요나단 왕자, 다윗이 정말 사이가 좋았고 우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자 이스라엘에서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죽일까봐 가정에서 어렸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손자니까 어렸겠죠.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상했어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되죠? 절게 돼서 평생 이제 장애인으로 살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쭉 하다가 이스보셋의 무비보셋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봐라. 이스보셋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처럼 자기 조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복 조카죠.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유모처럼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장애인이 됐지만 살았지만 아무도 너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꺼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비보셋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여요. 시편의 146편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할 때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물론 사람을 의지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 또 성경에 의하면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양희은 씨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 그게 이제 책도 내기도 하고 제가 그 책도 읽어봤어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즐겨 쓰는 표현인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놀랄 거 없어요. 그걸 믿은 사람이 바보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보셋 보세요. 아브넬 보세요.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교훈이 뭐냐면은 기회주의적 태도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상황 파악이 빨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브넬이 죽었고 이스보셋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며 이미 민심은 다윗을 향하고 있음을 간파한 베냐민 지파 출신 바하나와 레갑 두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암살했어요. 전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손에 맥이 풀리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지금 긴장해야 될 겁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볕이 쬐을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서 볕이 쬐을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은 침상에서 자고 있었어요. 밤새 피곤했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방심을 저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가 자고 있는데 지켜주는 경비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이게 왕인지 싶어요. 왕은 어느 나라든지 밀착 경호하는 팀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믿는 사람이, 아니 뭐 다 보세요. 권력자들 측근들에 의해서 죽었지 뭐 블루투스 너까지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로마 황제 죽은 거. 너가 정말 나를 죽일지 몰랐다 그거잖아요. 원래 가까운 사람이 죽여요. 김재규가 박정희 죽일지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도 없어 지켜주는 사람. 무슨 동네 이장집 가는 것 같아. 동네 이장집 가는 거. 그래서 이 두 바하나와 레갑 두 사람이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면서 이제 바치려고 한 척하면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버렸어. 암살이죠. 그리고 그 즉시 밤새도록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대세는 기울었고 이럴 때는 먼저 딱 기회를 잡는 놈이 임자야 라고 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의도는 분명해요. 다윗에게 잘 보여서 눈에 가시 같은 이스보셋만 없으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건 뭐 이거 식은 죽 먹기니까 그냥 다윗에게 잘 보여 콩공을 세워가지고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게 누가 봐도 알잖아요. 자기가 한때 섬겼던 왕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8절에 합니까?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우리 주 대신 왕이요. 언제부터 다윗이 그렇게 왕이었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사울과 자손을 다윗 왕의 원수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고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태도, 의리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하는 저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쭉 배우면서 이완용 평전을 보세요. 이완용 편전. 우리는 이 매국노 을사오적 해가지고 이완용 얘기하는데 이완용 글만 보면요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정세 판단이 빠른 거예요. 끝났다. 이제 넘어갔다. 이제는 일제시대다 라는 걸 간파하고 어디로 붙어야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빨리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잘 먹고 사는 경무관 조병옥이 딱 판단했고 일제가 망했네, 미군이 들어오네,
어느 쪽이 붙어야 내가 먹고 사는지를 금방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막 방공을 외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눈은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잘 먹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는 그게 죄인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죄하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기회주의자가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여기 좋은 사례로 들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배신하고 목 가지고 와가지고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야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기회주의적 배신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9절에서 12절이에요. 배신은 심판을 받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하나 레갑,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바치면 다윗이 크게 칭찬을 하고 공을 인정할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정말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저는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 얘네들은 그런 정보를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하긴 뭐 들을 기회가 없지.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다윗이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다윗은 전에 사울의 1장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서 시작할 때 이게 그 얘기예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아말렉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무엘 상을 보면 얘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게 아니라 나 죽여다오, 빨리 죽여다오.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자결했어요. 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근데 과장한 거예요. 아말렉 청년이 과장한 거. 왜 과장했냐면 이거지. 얘도 기회주의지. 어떻게 보면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울 왕이 자결하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얘가 판단할 때 요걸 소식을 전해주면 자기가 또 바하나 레갑처럼 또 인정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증거로 왕관하고 고리를, 이건 왕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갖고 온 거죠. 근데 공을 세웠다니까 내가 죽여줬습니다 하니까 내가 죽여줬으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버렸어요. 안 죽였는데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말에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착각한 네 말에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끝부분에. 이렇게 사울이 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공을 가로채고 거짓말한 이 아말렉 청년, 그 죄도 죽음으로 물었는데 지금 바하나 레갑 자신의 주군을 무방비 상태에서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이들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공을 세워서 출세하고 입신양명한 그런 게 아니고 죽임을 당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의 아브넬 무덤에 매장했어요. 난 이것도 아이러니 같아.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둘은 역시 묶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묶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아이고, 아브넬, 이스보셋 너는 죽어서도 아브넬이 지켜줘. 뭐 이런 의도인지, 무덤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갑자기 버렸어요. 같이 옆에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저는 이게 참 다윗의 뭐라 그럴까, 댐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그릇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어떨 보면 사람이 줏대도 없나,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이 뭐 물에 물 탄 것 같고 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포용력, 이 사람의 관대함, 이런 것들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둘을 다윗이 처형시켰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방법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악했기 때문에. 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암살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기회가 되면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행한 이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한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 9절 말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그 바나와 레갑이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도 이렇게 암살당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는 여러 환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를, 그래서 바나 레갑을 처형시켰던 것이. 우리도 원수 갚는 것, 처형하는 것, 형벌을 내리는 것, 심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71장입니다.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참 인간들의 모습,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을 얻게 돼요. 아, 사람 의지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만 잘 살고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다가는 오히려 더 큰 코 다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나 홀로 서 있는
이스보셋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혼란 속에 자신만 살겠다고 배신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얼핏 배신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끝이 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또 추석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추석인데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가정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추석은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준비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